오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푸는 자라, 이 예수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헐뜯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건데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베푼다면 너희 아들들은 그럼 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을 입어서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셨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 경고는, 지난주에 했던 이 경고는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그런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기에 있을 인류 대재앙과 구원의 사건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이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그 인류 심판의 재앙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이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야, 산아 차라리 우리에게 덮어다오, 바위야 차라리 우리를 덮어다오, 내가 차라리 너희에게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기사가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저 진노의 날에 울부짖을 때 말이죠, 그때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그때 말이죠,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 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요. 막 몇 억씩 죽어가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휴거해가지고요, 예수님과 혼인잔치 중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 부지런히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혼인 예식 때 입을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그 세마포 옷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힌트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여기 그의 아내는 누구죠? 예수님의 아내가 누굴까요? 성도들, 이 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의 아내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대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요? 세마포를.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준비한 겁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이죠. 예수님과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성도들이 스스로 준비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말이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세마포 옷은 언제 준비해야 되냐, 이것이 중요해요. 언제 준비하냐.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말이죠. 오늘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라는 거. 오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옳은 행실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오늘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요. 내일이면 늦어요. 내일이면 안 돼요. 내일이면 안 돼요. 오늘 준비해.
뿐만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세마포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돼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세마포를 미리 준비하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대충 하고 내일 하겠다? 내일 없다니까요. 오늘 대충 하는 사람이 내일 열심히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준비해야 되고 지금 준비해야 되고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너희들 아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 무리 중에 섞여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초림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요, 세례 요한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초림의 그리스도를 직접 잉태하고 10달을 지켜내고 유아 시절을 책임졌던 그 마리아의 태와 마리아의 젖이 복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저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위해서 그 태와 그 배가 쓰임받은 것뿐 다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초림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처럼 오늘날 교회도 말이죠, 교회도 복된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셔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쓸 것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물론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의 귀한 소식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 뛰어오는 저 병사의 발걸음을 통해서 먼 날 말이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라, 그 발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병사는 포로 귀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산을 넘어서 포로가 귀환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드디어 귀환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산을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헌신이 크고 작음을 뛰어넘어서 아름답고 복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따라 부지런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물질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그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고백하는 여인을 향해서 오늘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수를 잉태한 잉태한 그 태와 그 예수를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위에서 11장 16절에서 말이죠,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이 무엇인가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9절부터 요나의 표적을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내가 그 표적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요나의 표적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나의 표적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요나가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은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와 그 결과가 너희에게는 표적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30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침으로써 니느웨 심판의 표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그리스도적인 행위가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보여주는 메시아적 표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인데 이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표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요, 남방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나 되는 여행을 하고 2000km나 되는 데를 걸고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보물을 싸들고 왔는데, 야 너희들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이렇게 해요. 사흘 동안 걸을 큰 성인데, 근데 그 성을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거야. 하루 동안 3일 동안 지나다녀야 다 지나다닐 수 있는 큰 성인데 그거를 하루 동안 다닌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야, 한 사람 한 사람 골목골목 다 다니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얼마나 그게 하기 싫었던지 말이죠, 나귀를 타고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혹시라도 제대로 들으면 저 사람들 회개할까 봐 제대로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정확히 들으면 회개하니까 40일 망한,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40일, 야 40일 지나면 망하니까 회개 이것도 아니, 40일 망해버려라 너희들.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말이죠, 놀랍게도 말이죠,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이 통째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회개한 니느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한 니느웨를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요나서는. 요나서의 중요한 핵심은 니느웨가 회개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날마다 예배한다 하면서도 어쩜 이리도 회개하지 않느냐, 어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야. 이 말은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렇게 회개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것 같아.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들으면서도 그렇게 회개하냐? 어떻게 너희들이 진짜 회개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심판 때에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참 진리를 들었다면 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봤다면 참 회개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경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33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너희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등불로 비유하면서, 등불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33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불은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저 위에 둔다 이러네. 저 위에, 등경 위에, 저 위에 둔다. 왜 그러냐면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눈이 성하면 볼 것을 보니까 위험도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해서 몸을 아름답게 하겠지만, 그러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면 당연히 몸은 여기저기 위험에 노출될 것이고 상할 것이고, 또 좋은 것을 입지 못할 것이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지 못하니 어둡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35절에 그러므로 지금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그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복음의 빛이면 그 빛은 분명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율법의 요구에 얽매여서 오리라는 메시아마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빛이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빛이 참 진리의 빛이라면 가는 곳마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분별하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이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참 빛인 줄 알았더니 가짜 빛이야. 내 속에 있는 빛이 참 빛인 줄 알았어. 그런데 가짜 빛이야. 빛이 아니라 사실은 어두움이야.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예를 들면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천지의 성도들은 올해 초에 이만희가 야 올해 전도 못한 사람 100만 원씩 내. 아주 공지를 냈어요. 올해 전도 못한 사람은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내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총회장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네. 갖다 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요구가 이게 성경적인 요구냐 따져보고 이게 성경적이 아닌데 그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따지지도 못해요.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총회장님의 얘기면 다 진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10만 명 무슨 10만 명을 졸업하게 하자 뭐 이런데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동원을 해야 되는지, 왜 가정을 다 버리고 그 신천지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없으니까 그 진리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겁니다. 이단이. 그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 아닌 것이 다가와도 분별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서 너의 빛이 어떠한지 확인해보라. 확인해보고 심지를 갈아야 되면 심지를 갈고 기름을 더 채워야 되면 기름을 좀 채우고 이제 진짜 불을 밝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두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여전히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3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36절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가 온전하게 밝아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빛은 먼저 나 자신을 비추는 빛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은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빛도 아니고, 내가 몰라준다 해도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춘다 해도 감춰지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빛을 대하는 최선은 등경 위에 두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이 빛을 보고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이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글씨가 작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 하래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여러분,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요. 즐겁고 행복할 때도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도 내가 이 답답함과 괴로움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요. 소망의 이유를 늘 기억하고 준비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이에요. 올해도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봉사해 줄 건데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해요. 2011년 3월 11일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었고 그때 또 원전도 폭파했잖아요.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위험하지 않느냐고. 벌써 8년, 9년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아직도 굉장히 아주 박혀 있는 거죠. 위험하지 않는가?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다른 데 가면 안 되냐고. 목사님,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일본 땅에 가려는 이유가 있다면, 저 일본은 예수님 아니면 소망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니느웨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 내가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 일본 땅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고양이를 신이라고 섬기고 물고기를 신이라고 섬기는 800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기 800만이라는 것은 숫자로 800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하다. 일본어로 야오조로노 가미가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온 세상이 다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이 다 신이다. 너도 죽으면 신되고, 너도 죽으면 신되고, 고양이도 죽으면 신되고, 나무가 죽어도 신되고, 꽃이 죽으면 꽃이 신되고, 그게 일본 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1억 3천만 명이나 저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일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일본의 어른들이야, 이제 뭐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아직 그 땅에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고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는 것이 또 이번에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일본 선교에 대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만, 오늘 35절과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전도이며 선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먼 길을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했다면 얼마나 복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자기 배를 채워주는, 자기 욕심 채워주는 우상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높이 들고
나를 비추며 세상을 비추는 복되고 아름다운 빛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지켜내므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라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